유다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다 같이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에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주님의 평안과 은총이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장로님 기도 속에서도 있었지만 이 세상이 갈수록 희망적인 요소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희망의 요소가 갈수록 사라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세상에 희망을 걸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희망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희망이 우리에게 선물로 임하는 게 희망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간절히 희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바라고 원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서 희망 찾아봤자 없어요, 여러분. 잠시 잠깐 희망이 있는 것 같아도 영원하지 않고 그 희망은 절대로 우리를 온전한 희망으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망만이 우리의 참 희망임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이 유다서 말씀은 혹시라도 가룟 유다가 썼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네, 안 계실 줄 압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썼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나오는데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의 형제 유다니 예수님의 형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쓴 책이 바로 오늘 본문인 유다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초대교회 때, 지금도 그렇지만 초대교회 때도 이단이 교회 안으로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단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목회자를 흔들고 교우들을 흔들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는 이단들을 어떻게 경계하느냐, 어떻게 성도들이 이단들로부터 공격받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느냐가 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목회의 방향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유다서를 쭉 읽다 보면요, 이 유다는 이 이단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사도들의 가르침의 권위를 업신여기게 만든다. 이단이란 얘기예요. 제대로 선포되는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게 만드는 게 이단이고, 또 교우들 사이에 있어야 할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귐을 방해하는 암초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를 파멸로 이르게 하는 것이 이단이다라고 유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요, 지금 이런 말을 들어보면 누가 그런 이단을 따를까?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죠. 추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이 이단들을 추종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 인간은 평범한 것을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진리는 평범한 곳에 있습니다. 어쩌면 좀 진부하다고 느끼는 곳에 진리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특별한 한두 구절을 딱 부각시켜가지고 그 말씀을 강조하면서 마치 그것이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가 있는 말씀인 양 부각시키고 강조하고 다른 말씀들은 말씀으로 취급도 안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는 온전한 진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요긴하게 생각되는 것들은 너무나 평범한 것들이고 어찌 보면 좀 진부한 것들이에요. 예. 매일 만나는 사람, 평범한 내 삶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는 사람들의 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어쩌다 한번 특별히 만나는 사람이 막 부각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귀한 사람이고 그 속에 정말 나를 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를 살게 하는 가장 평범하고 기본적인 게 뭐예요? 공기 아닙니까? 물 아닙니까? 평범한 것들이지 어쩌다가 한번 먹는 보약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러진 않아요. 정말 평범한 것 속에 진리가 있고 어쩌면 진부하다고 느껴지는 그 속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를 살게 하는 근본적인 것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전체 신구약 66권을 바라봐야지 특정한 한두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어떤 지향점으로 삼으면 나무를 보느라고 숲 전체를 못 보는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특별한 것을 쫓고 특별한 말씀에 마치 모든 것이 담겨있는 것처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항상 전체적으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이해하고 있고 단에서 가장 많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은혜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 세력을 유다는 영혼을 도둑질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혼을 도둑질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도둑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신앙의 길을 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유다는 몇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어디에다가 우리를 세우라 그럽니까? 거룩한 믿음 위에다가. 우리가 바로 서야 할 곳은 거룩한 믿음입니다. 그럼 거룩한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는, 너무나 평범한 얘기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 당연한 것에 진리가 있음을 유다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우라. 뭘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내 구세주임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리신 십자가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분의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의 십자가요, 생명의 십자가임을 믿는 이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믿음이에요. 다른 뭐 특별한 게 거룩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고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거룩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우고 신앙의 집을 세우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우리를 세울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다른 것에 우리를 세우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믿음 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를 세울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실패 안 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가 서지 않으면 작은 시련이 오고 혼란이 와도 흔들려요.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믿음의 길 갔는데 작은 시련에도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흔들리는 분들 보면 그 신앙의 지향점이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하며 바라보는 곳이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이거 확실합니다. 신앙의 지향점이 십자가이고 예수님이면 든든히 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안에는 실패가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20절 계속 보면 후반부에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나옵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 진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 진심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내 몸과 마음을 통해
표현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진심이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내 몸과 내 마음을 통해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이게 성령이 충만한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알맞은 계획과 뜻이 있으신데 그 계획과 뜻이 나를 통하여 좀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게 진실한 기도고 그게 성령 충만한 기도입니다. 내 필요를 주님께 물 붓듯이 쏟아붓고 나 혼자 카타르시스를 느껴서 나오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을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뜻을 내가 내 마음으로 내 몸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나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막 기도해도 그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진심이 안 느껴지면 아무리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얘기를 해도 그 말이 귀에 들려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더 잘하시죠. 온갖 은혜로운 말을 총동원해서 기도해도 그 마음속에 진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안 담겨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해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있는 그 뜻을 내가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는 건 그거잖아요, 여러분. 왜 갈릴리의 어부들이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 뒤를 따랐어요? 왜 따랐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건 더 큰 배를 가져야 되고 더 좋은 그물로 물고기 많이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버렸다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대로 나를 좀 써주십시오. 그거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계수단을 버렸다는 얘기는 나를 통해서 당신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뜻이 오롯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갈 길을 모르고 출발을 했어요. 갈 길을 알고 출발한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나는 믿고 출발합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기도라는 것은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내 마음의 진실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가 오롯이 충성하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한 기도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유다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자, 21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켜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켜야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늘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야 된다. 앉아도 서도 움직여도 멈춰도 항상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하나님 날개 그늘 안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한순간 한순간 살고 있구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늘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 또한 우리가 사랑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을 받으면 무조건 그 받은 사랑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든지 나도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는 게 그 사랑의 힘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살고 있다고 느끼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당신의 친아들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 받았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살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삶이 내 삶의 방향성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항상 예수님은 위로하는 삶을 사셨어요. 옆에 사람들 항상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항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일깨워주시고, 희망을 일깨워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희망은 사람에게 없고 하나님에게 있으니 하나님을 소개했다는 얘기예요. 진실하게 희망적인 삶을 살고 싶으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면 된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조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베푸셨던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타적인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타적인 삶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도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이타적인 삶을 사셨던 어떤 목적이 있을 텐데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면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항상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 게 사람이라면 나 혼자 행복하면 절대로 진실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공동체가 행복할 때 그 속에 속해 있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공동체는 불행한데 나는 행복하다,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불행한데 나 혼자 행복한 적이 있어요? 공동체가 행복하면 나는 행복한 적은 있어. 불행했어도 공동체가 행복하면. 예수님께서 이타적인 삶을 사셨다는 얘기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면 공동체가 행복해지니 그때 너도 행복해진다. 가정도 그래요. 교회도 그래요. 직장도 그래요. 모든 것이 공동체가 행복할 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옆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겨라. 그럼 그 복이 너에게도 임한다. 그 말씀이에요.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행복하려면 공동체를 행복하게 하는데 내가 이익을 감당해야 돼. 그러면 내가 행복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공동체가 은혜롭고 든든하게 서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교회는 행복해지고 그 속에 속해 있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해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타적인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나 혼자 행복해져야지, 공동체는 상관없어. 이거는 행복해질 수 없어요. 하지만 공동체가 행복해질 때 그 속에 속해 있는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유다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권면하잖아요. 거룩한 믿음 위에 서야 된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공동체를 행복하게 해야지 너도 행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으로 또한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22절에 보겠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까? 조그맣게라도 대답하세요. 긍휼히 여기고 계셔야 합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예수님,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자들은 지금 한 발만 더 나가면 불구덩이에 빠질 그 불 가장자리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한 발만 더 나가면 불구덩이에 빠지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들을 구원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다가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면 불구덩이 가장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을 구원해라. 말씀을 전해라. 이게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거 알잖아요. 모르는 얘기 아닌데 어떤 마음이 또 있냐면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딱 숨겨놨는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 그러세요?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했더니 가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보시면서 야, 네 가족 중에 이 사람들 아직 구원 못 받았는데 너 뭐하고 있냐고 뭐라 그래?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 일일이 다 챙깁니까?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 다 일일이 구원시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마음이 또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일이 다 내가 신경 써요, 하나님?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또 반대급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 계속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계속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자주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 왜 구원 안 시켰냐고, 아유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다 책임져요? 내가 그 사람 옆에 딱 붙어있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 지금까지 우리가 흘러온 거예요. 그래서 아직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 못 받기도 했어요. 그 가인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불 가장자리에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불구덩이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데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 마음이, 가인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지 않아도 그냥 괜찮은 거예요. 유다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들은요, 개인도 행복해지는 것이고 공동체인 교회도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첫째,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가 바로 서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 발만 더 나가면 불가에 빠지게 되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붙잡아주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한마디로 표현할 것이 어떤 것이냐면 믿음에 눈을 뜬 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처음에는 어수룩하고 잘 못하다가 나중에 그 일이 손에 익으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눈 떴네 그러죠. 저 사람 눈 떴다, 저 일에 눈 떴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에 대하여 눈을 못 뜨고 신앙의 길을 걸어오기도 했을 거예요. 눈도 못 뜨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의 참맛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 유다가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신앙의 믿음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의 맛이 무엇이고 믿음의 맛이 무엇인지 눈 뜨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술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해 본 적 있으세요? 내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풍족하다는 얘기예요.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괴롭게 살고 고난이고 채워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속에 있으면 입술에서는 어떤 말이 나와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다 채워져서 내 잔이 넘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 우리의 입술은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채워져서 내 잔이 넘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숨쉬는 순간마다 거하고 있음을 아시고 주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에 우리는 어디에 눈을 뜨는 거예요? 믿음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참맛을 거기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술에서 뭐가 고백돼요? 주여 모든 것에 허락하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별로 해보지 않았던 말, 채워주셔야만 했던 그 고백이 채워져 있지 않음에도 나오는 은혜로운 신앙의 눈뜬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옆에 있는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게 하시사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신앙의 눈을 뜨게 됩니다. 믿음의 참맛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입술은 고백합니다.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